12절에서 20절. 각자의 처소로 돌아왔다. 이것은 11절과 20절에서 두 번 언급된다. 하나님의 집에 참석하여 그를 축복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으며 사랑하는 작은 아이를 좋은 곳에 두고 온 것을 알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남겨두고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그들을 따라 외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를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기꺼이 머물고자 하였다. 그는 곧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남자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19절. 그들은 아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 핑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예물이 다른 예물 대신에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을 찾았으므로 그들은 정해진 절기를 생략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들은 실로에 그들을 거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하나의 장석을 더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라마에서 10마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보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그곳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례 방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연례 희생을 가져왔고 한나가 그녀의 아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생각함, 에게 새 옷과 작은 외투, 19절과 모든 것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속하는 것. 그녀는 그가 장막에서 도제 기간 동안 옷을 입고 있는 그를 찾기로 약속했고 그가 봉사할 때 더 품위 있고 보기 좋게 보이도록 그가 잘 공급되어야 하고 그가 시작하는 방향에서 그를 격려하도록 돌보았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든 그들에게 적합한 것을 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희망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배의 보살핌과 친절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아주 잘했어요. 그가 이 구절에서 4번 별도로 언급되고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가 주님께 드린 봉사. 그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11, 18절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는 교리문답을 배웠고 그의 신심에 변함이 없었고 곧 읽기를 배웠고 율법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엘리 앞에서, 즉 그의 감독하에 섬기며 엘리의 아들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가 명령한 대로 섬겼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그의 가정교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엘리에게 즉시 참석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엘리에게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록 레위 사람들의 봉사를 위해 율법에 의해 지정된 연령보다 훨씬 낮았지만 그는 제단 주변에서 약간의 작은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촛불을 켰거나 접시를 들고 심부름을 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며 큰 주목을 받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그의 일을 너무 잘하여 엘리가 임명하여 제사장들과 같이 세마포 에봇으로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부모는 그것을 훈련시켜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듯이 그들의 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너무 일찍 종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축복.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서 연한 순 같고 21절 강하여지고 26절 키가 크며 특히 지혜와 이해와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는 번성하리로다. 그는 주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다루기 쉽고 유덕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늘과 땅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이신 그 위대한 본이신 루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집이 성막 문 앞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교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가증한 악행.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자신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아들들을 잘 교육하고 좋은 교훈을 주고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많은 좋은 기도를 했다는 것 외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은 벨리알의 자손이요 불경한 악인이요 석은 갈퀴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지식의 한 형태인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관념적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롬 2시 20분.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그것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참고로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으며 피에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악명 높은 불경하고 모독적인 사람들을 보기 위해 살아갑니다. 경주는 신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신성하고 존귀했으며 명예를 위해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정관과 사역의 샘물에 거주했지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고 그들의 명예와 권력과 학식이 그들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부와 존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교도의 똥신처럼 여겨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 중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의 불경함. 엘리의 아들들의 사악함을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광경입니다.